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우시고 우리를 주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없이도 안전할 수 있다고 착각했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손에 들린 도구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맡겨주신 자리와 영향력을 내 뜻대로 휘두르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순종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원망과 보복의 마음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인내와 온유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예레미야 51장 20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네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네가 국가들을 멸하며 네가 말과 비마병을 분쇄하며 네가 병거와 병거대를 부수며 네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네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네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네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네가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분쇄하며 네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명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네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에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가를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런 메뚜기 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뭇 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음이라.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 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슬프다, 새삭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에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침이여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아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도구였던 바벨론을 이제 심판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 나라를 일으켜 바벨론을 포위하게 하시고 그들의 성읍과 권세를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바벨론과 그들의 우상 벨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도구 20절부터 24절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자신의 철퇴이자 전쟁 무기로 사용했다고 하십니다. 강대국 바벨론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로 여러 나라를 치며 심판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권세를 오용하여 포악하고 교만하게 행동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아래 놓이게 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이 정체성을 잊는다면 교만에 빠져 징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어떻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내 뜻대로 휘두르진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자리와 역할을 맡기십니다. 부모에게는 자녀를 돌볼 권위를, 직장인에게는 업무와 결정의 권한을, 교회 직분자에게는 섬김과 영향력을, 누군가에게는 말의 재능과 리더십을, 또 누군가에게는 물질과 시간의 여유를 맡기십니다. 문제는 얼마나 큰 권세를 가졌는가가 아니라 그 권세를 누구의 뜻으로 쓰는가입니다. 단지 바쁘게 움직인다고 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목적을 따라 움직일 때 비로소 쓰임받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내가 가진 영향력이 공동체를 세우는 쪽으로 흐르고 있는지, 내가 가진 결정권이 약한 이들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는 나를 높이기 위한 무대가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도구로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도구임을 잊지 않을 때 하나님은 나를 더 안전하게 사용하십니다. 내가 주인 되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 사람을 살리시고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두 번째, 멸망의 사나 보라 25절부터 32절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타는 황무지로 만들겠다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 나라를 일으켜 그 성읍을 포위하게 하시자 바벨론 용사들은 기력을 잃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이처럼 사람의 권세나 방어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평안은 힘이 아닌 순종에서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세운 권세는 모두 무너지게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여전히 머무르는 나의 성읍은 어디입니까? 성읍은 단지 장소가 아닙니다. 내가 여기만 있으면 괜찮다고 붙잡는 삶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돌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피난처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성읍입니다. 통장 잔고가 마음의 성벽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가 성읍입니다. 특정 사람이 내 편이면 하나님 없이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직업과 지위가 성읍입니다. 이 자리만 지키면 된다는 생각이 신앙보다 앞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습관과 중독이 성읍입니다. 힘들 때마다 그곳으로 숨어 들어가며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 죄의 방어막 안에 머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의로움이 성읍입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옳다는 확신이 회개를 막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없이 세운 성읍은 처음에는 편안합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통제하니 마음이 놓이는 듯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성읍은 나를 살리지 못합니다. 불안은 줄지 않고 두려움은 더 교묘해지고 결국 그 성읍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두는 감옥이 됩니다.
바벨론의 높은 성벽이 결국 그들을 구하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 없는 성읍은 마지막에 나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 추수 때가 이르리라. 33절부터 44절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타작마당에 비유하시며 그들을 칠 추수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고 빈 그릇처럼 내던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들의 탐욕과 폭력에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악에 대해 보응하시며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의 때를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아무리 높고 강해 보이는 사람이나 환경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무너집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억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믿고 기다립니까? 믿고 기다린다는 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뜻에 붙들어 매는 것입니다. 억울해도 죄로 대응하지 않는 것, 상처받아도 악으로 갚지 않는 것, 불리해 보여도 정직을 놓지 않는 것, 당장 손해를 봐도 신앙의 원칙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은 수동이 아니라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실천입니다. 세상이 보기엔 바보 같아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강한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마침내 심판하신다는 믿음을 실제 삶으로 증명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억울함이 길어도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마지막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타작마당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추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억울함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우리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결국 알곡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알곡의 눈물을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만한 권세는 반드시 무너진다는 말씀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섭니다. 하나님 없이 세운 저희의 요새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억울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리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